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라마 사박다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2016년 카메룬에서 1300명을 태운 기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제 거기서 기차에 깔려서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이송되어져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병원에 응급의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중식이라는 의사인데 그 응급으로 온 그 환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의사로서 한국에서 이제 그 응급실의 응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룬 정부에서 그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나라인가 하면 약을 자기가 처방받으려면 처방지 있죠. 처방지 종이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이렇게 소독을 하려고 그러면 소독약품을 자기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러 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열차가 이제 탈선하면서 뒤집혔는데, 그 열차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몸이 상한 분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의사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온 분들을 한 분도 죽지 않게 하고 살렸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살리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영혼의 응급실이다.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고 활기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에 전 우주적인 월식이 있는 동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우주적인 월식이 사라질 즈음에 오늘 본문에는 제9시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랜 침묵을 깨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 당시 이제 아람어는 여기에 통용되던 언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라는 단어를 들은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데 잘못 듣고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크게 부르짖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이제는 끝이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호약불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요, 그 심지가 타들어가요. 심지가 타들어갈 때 그 연기가
아주 고약합니다. 예. 그 연기가 이제 콕 들어가면 요 밑에 이렇게 까맣게 까맣게 고속도로가 뚫려요. 예, 이제 그러니까 참 그게 안 좋은 환경이죠, 그죠? 예, 호약불을 떼면 그 방 안 전체에 그 등유 그름이 이제 이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마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그 심지가 마지막 타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심지가 타면서 뿌연 연기와 불꽃이 이제 사라진과 같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한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육체적인 모든 기운과 영적인 고독 앞에서 마지막 기운을 붙들어 성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인데요. 메가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앰프를 사용하는데 앰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성을 높이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사이즈에 맞게 최적의 시스템으로 마이크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가라고 하는 말은 최대한 올렸다는 거예요. 최대한. 예, 최대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울링이 생기죠, 그죠? 말이 김용호호 이렇게 나가 하울이 생깁니다. 예. 그런 메가라는 말은 그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질렀다고 하는 것은 크게 외치다,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껏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최대한의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친구한테 내 억울함을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나 또 지인에게 크게 소리 질러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호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내 약점, 내 지금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의 약점을 붙잡고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갈 형편과 처지를 개선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친구가 그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맘먹다가 그 옆에 이제 영훈이라고 현재 이제 도청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도 이제 현직 소방공무원이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는 소방공무원이지 응급처치 그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응급처치 자격증도 없이 소방공무원을 할 수 있냐 했더니,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소방공무원이라면, 물론 소양교육은 받아요. 근데 소양교육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취득해서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처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붙잡고 있으면서 119 전화하라, 119 전화하라. 근데 이제 이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자기 손에 붙들고 그 119가 몇 번이죠? 119가 몇 번이죠? 그러는 거예요. 야, 119가 119지. 119가 몇 번이죠? 119가 몇 번이죠? 참. 그런데요. 안 와.
참 더디 옵니다. 나중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소방대원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어디죠? 아니, 효재초등학교라고요. 효재초등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소방대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춘천경찰서 맞은편 거기에 소방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한, 기껏해 한 1.5km?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7분, 여러분. 내가 불러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거듭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엘리 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때를 예언했는데 요엘서 3장 15절 16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가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생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자주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 이후에 기적 후에도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주님은 일생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자기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아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100명한테 전화한대요. 뭘 놓고 기도하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조그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는 건물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깔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제법 크대요. 그 건물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어느 때까지 계속 새만 나면서 살겠나.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김 목사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욕심도 크다. 그랬더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8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내 삶을 고쳐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억눌린 자들에게 멍에를 벗겨주고 다른 사람들, 즉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난폭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써서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써서 그들의 심령을 헤아려 준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으로만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을 고치라. 반드시 내 삶을 고치라.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을 고칠 때 그때 내 삶을 고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삶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인간적으로 정이 가는 거예요. 정. 인간의 깊은 정서 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대상이 바로 아들입니다. 한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 피곤하다고 이제 아빠 밥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깼어요. 그래서 젖병 물고 이렇게 아빠가 출근합니다. 아기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기가 이제 뭐 수지면 수지야, 수지가 좋아. 수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아빠가 아빠 좋아 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수지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말 안 해요. 세 번째로 수지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니 아빠는 생각하기에 뽀뽀를 해주는 줄 알고 마음껏 기대하고 있는데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갑니다. 이야, 고놈 뭐 가시네. 출근한 아빠한테 뽀뽀 좀 해주지. 여러분. 하여튼 간에,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 본능, 자부심, 때로는 단호함 속에 깃든 애정이 혼합된 복합적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할 때 흐뭇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속으로 눈물 짓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와 희망을 아들에게 품는 겁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망이나 자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그 아들을 맞이하러 갈 때 뛰어갔어요. 체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체면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뛰어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빨을 제대로 닦았겠어요. 누렁이, 그냥 이빨도 닦지 못해서 입안에서 그냥 썩은 내가 굴렁굴렁 나고, 그리고 돼지 치기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 돼지 똥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들이다. 그런데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이고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간구하는데, 어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라마 사박다니, 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감사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거다. 여러분, 송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 알면 불러드릴 텐데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이에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뭐냐면 내 목숨보다 너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한다 이게. 응?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말은 극단적인 사랑과 희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극단적인 사랑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너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티도 점도 없으신 분이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 모든 것이 다 약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 육신이 지금 산산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양이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내들은 공의에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거기서 산산이 찢기는 거예요. 산산이. 모든 피부가 조직이 찢기고 얼굴이 찢기고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이 찢기고 얼굴이 가시관으로 찢기고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속죄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여러분 그래도 감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냐. 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외면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마음에 실망하거나 지옥 같은 고통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그 원수의 손아귀에 그들에게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리스도를 구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 누굽니까? 욥 아니에요. 욥이 그 사악하고 악랄한 사단의 시험 속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라마 사박단이 절규할 때 그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로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초기 사역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예수님을 돕는 천사도 없고 또 예수님 주변에 평민들 그리고 고위 관리직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위로가 차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감추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거두셨다. 그리고는 끝끝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분노의 괴로운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상태, 즉 저주를 받고 계시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 즉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의 죄의 짐을 보고 진노하셨고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을 인정하고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비, 모든 긍휼을 철회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짊어져야 되고 그 수치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사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야수, 야수 그 두 마디 외치고 그리고 악랄하게 한 군졸의 칼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복음에도 올라온 효과가 있을까? 아닙니다.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토마스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었던 그 포졸이 예수 믿고 널브러져 있던 성경 갖다가 여간벽에 붙였다가 그 여간방에 들어와서 그 글을 읽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저주의 말, 이런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당장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지금 대지성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타박할 때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그 고난 중에 비참함을 느끼고 이를 인하여 크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나약한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내가 왜 침뱉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상고하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상고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에다가 독초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셨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것이 그것이 그 독초, 쓰개즙, 독초와 같은 것이. 시편 69편 19절 21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숨이 이제 좀 있으면 내 숨이 멈춰지고 내 심장이 멈춰지고 내 폐가 멈춰질 것을 느끼는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고. 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아시며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의 주, 능력의 주, 권능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 세우셨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